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회 현상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먼저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런 사회 현상들,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반대로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성경을 가서 이제 진짜 그러한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이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만 이 동성연애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이건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기도 어려운 지금 사회예요. 여러 가지 정서도 그렇고 단순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이 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저는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정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다든지 무조건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상황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성적인 어떤 쾌락과 어떤 즐거움 이런 문제로 이런 이제 동성애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도 다 알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름이 저하고 두 자가 같아요. 김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하고는 좀 이렇게 하여튼 청계천에서 공식적으로 두 남자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객이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국회의원도 등장하고 여기도 갔다 오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참 어찌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모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혼란을 줄 수 있는데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은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이 어떤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그 혼란을 가져줄 수 있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막힌 시대에 기막힌 시대라고 하려 하다가 바꿨어요. 또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시대. 참 좀 이따 우리 말씀이 나옵니다만 기가 막힌 시대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요즘 이 인터넷 카페를 보게 되면은 그 동성애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도요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 옛날에 남자하고 남자가 어떻게 결혼하냐, 그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냐,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청계천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런 호기심,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막 섞여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탈선의 하나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요.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카페, 동성애 인터넷 카페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파트너, 섹스 파트너 구함, 키 178, 몸무게 68, 18세 미만 남자
그래서 저도 이상한 뭐 용어도 이상해요. 뭐 바텀을 구합니다. 바텀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할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18세 미만으로 178, 68kg 최상의 신체 조건을.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에 딱 올라가면요, 거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도 아주 쇼킹했습니다. 야, 특히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좀 이따가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제가 보내드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토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상인데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 가만히 이걸 보면서,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씨름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 would put her shoes on and walk around the house, and my sisters and brothers would call me, Tonette, Tonette. As a child, Tony Spears wore his mother's shoes and clothes to entertain his family. Little did he know this innocent act was a telltale sign of the conflict brewing inside of him. Even behind the scene, when no one's there, I would sneak and put them on and walk around the house and act like my mom and act like my sister. Tony was raised in a single-parent home by his mother. He never knew his dad and had no male figure to guide or protect him through his life, especially in middle school when his peers began to tease him and call him gay. I never had a sexual relationship with a male, but it was just a thought. But even in middle school, his thoughts pushed him down a darker path. I would go to the adult bookstores and I would see men actually having sex with each other in the little booths. You put your little quarters in there and somebody opened the door. And at that time when I seen that, I was nervous. I was scared. As Tony grew older, he continued going to church. He struggled with his desire to serve God, which was in conflict with his homosexual desires. And the church would preach, you don't supposed to do this, you're going to hell. But it didn't mean anything because they always say God forgives. Tony's shame kept him from talking to anyone about his struggles. That is, until he was 17 and he met a man who was living a secret life and lured Tony into his first homosexual experience. Tony was so desperate for a male role model in his life that he continued the relationship for the next year. We'd go out, whatnot, go to his house, go to his basement while the wife was upstairs. He was always there. We would joke, we would laugh, but I knew that other part came with it. When Tony went to college, he started living what was called the down low lifestyle. Down low, brothers, mean you're behind the scene. You always got a girlfriend on the side. But behind the scene, you always got a man on the side, too. Tony continued living this double life through his college years. By the end of college, he was fully engaged into the homosexual lifestyle. He went to a gay beach and had 4 to 5 sexual encounters with men almost every day. And I would always say, God, just kill me, man. What you got me here for? Why am I here? I'm doing this. I know it's wrong. It was a place of torment in my mind because I knew I couldn't change. Tony lived this lifestyle for 10 years. He continued going to Pastor Danny and Kim Daniels' church. He knew he had to change his life before it was too late. He came to grips with the fact that this was not normal, as it was unnatural, and that to be a Christian,
he could not be a homosexual. Then, one day while in his apartment, he began to cry out to God to save him. That same night, Tony went to church on New Year's Eve and had an encounter with a loving God. I wanted to meet that real God. I heard many stories of many homosexuals being delivered. But I'm like, Lord, if you delivered them, you can deliver me. And just as Tony had done so many times before, he walked up to the altar to repent, asked God to forgive him, and to totally set him free. And I said, God, here I am. Something was lifted. I was still feeling those emotions, but something was like a heaviness was gone. Tony never returned to the homosexual lifestyle. Over the next 4 years, Tony faithfully attended church, read his Bible, and allowed God to change him. God also began to give Tony the desire to have a wife. That's when he met Felicia. After 6 months of dating, Tony told her about his past life. And I said, I'm just going to jump out here and just say it. I used to be gay. I used to sleep with men. She said, I love you regardless. 6 months later, Tony and Felicia married. I never thought I'd be getting married to a beautiful woman who loved God for real. Tony is amazed at the unconditional love of God in spite of his past. I was supposed to have been gone a long time ago. But to be here, have a new life, a new way of thinking, it still amazes me. 우리 토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이제 회복된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좋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이런 부분에서 모를 수 있겠지만은 현실입니다. 한국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남자와 남자의 결혼식이 청계천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원래 오늘 26절부터 3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만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비록 이 말씀을 주신 지는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오늘날 2000년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크게 다를 바가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죠. 제가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자, 옆에 한번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훨씬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요즘 노아라는 영화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말이 견해들이 다 분분해요. 요즘은 뭐가 나오면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디베이트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성경책 가져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 노아 시대인데요.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grieve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해버리시기 전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그 모습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인간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썰어버려야겠구나. 그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2000년 전, 또 이 노아의 시대는 또 그로부터 또 수천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과 그때 비교하면 아마도 더하면 됐지 덜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들이 일어나죠. 그때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은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은연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24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의 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원래 내버려 두사라는 말은요 영어로는요 give up입니다. give over이라는 단어 쓰게 돼요. give up, give over.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abandon이라는, abandon,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와 여자로, 뭐 그냥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이 더 귀한 거예요. 돈이 더 귀하고 명예가 더 귀하고 권력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25절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되는데 피조물이요. 오늘 보십시오.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하나님만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애들이 출세하게 만들까?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가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경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 25, 6절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이죠.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내추럴이 아니에요. 언내추럴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듣는데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둬 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라. 오늘 내버려 뒀다란 말이요.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버려 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막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 어느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벌은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안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벌 주시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매도 때리시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뭐 아무렇지도 않으시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로요, 고난이 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야기해줘요.
고난이 옵니까? 아직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가끔 죄를 져도 아무런 뭐가 없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 그런 사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아유, 오늘 모처럼 금요기도에 왔더만 목사님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날 잘못 맞췄네 이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지혜를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29절을 보면 나와요.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요 이런 결과가 와요. 자, 이런 결과가 오면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성경 우리가 참 친절해요. 이 사람들의 결론을 이야기해줘요. 27절에 보세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다 같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상당한 대가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32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사형, 죄의 삭서 사망, 사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걸 알고도요 자기 혼자 사형되면 안 되니까 묻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까지 그냥 같이 나쁜 짓 하자 그러는 거야. 그래 땡기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의 대가를 치르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형에 해당된다. 이 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딱 순간적으로 딱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요,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죽으면 그만이다.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의 눈에 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만이지.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형. 우리는 번역을 사형으로 해놨어요.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런 결과들이 사실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 동성애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이즈하고 이 치명적인 약이 없는 이 에이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제가 최근 통계예요.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에이즈에 감염되는 신규 감염자의 58%가 동성애자가 걸려요. 지금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요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가장 자유로운 그런 그 도시예요. 파리가요.
파리의 인구가요 220만 정도로 봐요. 지금 최근 통계예요. 220만 조금 안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216만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220만 거기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파리 인구가요. 대구가요 240만이에요. 대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프랑스 파리 2011년도 국립위생감시원, 우리도 말하면 보건부 뭐 이런 거죠. 국립위생감시원에서 발표한 통계예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 220만 중에서 프랑스 파리에 이 에이즈 양성 반응을 일으킨 이 감염자가 1,100명이에요. 별로 안 노래하시죠. 심각한 겁니다. 대구 240만인데 대구에 한 1,100명이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구에. 겁나서 대구 가겠어요? 대구에서 헌혈하겠어요? 겁나가지고.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에이즈 감염자 70%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13세에서 24세가 95%입니다. 젊은 애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뭐 중국, 태국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요. 중국 그 위생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도 우리 말하는 보건부 같은 중국 위생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동성애자가 일반 사람보다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88배가 높다 나왔어요. 이건 그 위생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생부 발표로 500에서 1000만 정도로 봐요. 지금 중국의 이 에이즈 환자가 말이죠. 근데 다른 어떤 그 전문가는 좀 제가 보기에 과장됐겠지만 약 3천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가 중국에.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이라고. 북한 인구가 거의 맞먹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400만 정도가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요. 매년 3,400만 중에서 2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가서 딱 쳐보세요. 딱 나와요. 통계. 최근 통계. 1년에 2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죽으면 끝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큰 여기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딱 그게 판명되는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 이 육체적인 고통이 또 엄청나요. 그런 환자들.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이제 의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몸의 면역세포를 악화시키는 죽음이 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오늘날 질병의 80% 이상이 스트레스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 쭉 찾아보니까 결국 뭐냐 마음의 병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걸 갖다가 암을 적치라 그러는데 적치 여기 하늘사에 맞아요? 요건 집사님? 암을 한방에서 적치라 그런다는데 좀 모르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적치라면 찾아보니까 한방에서는 적치라 그러는데 뭐냐면 이게 쌓여서 생긴 병이다 그래가지고 적치라 그런대요. 한방에서는 이 암을 갖다가 맞죠 집사님? 그죠? 한의사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마음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미워하는 거,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요 결국은 다 뭘로 간다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만 막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막 수근수근하고 하면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요. 왜? 자기 보고 그런지는 몰라. 그런데 결국 누가 손해예요? 하는 사람은 알잖아, 그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그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암 발병률이 높아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높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암 발병률이 높다니까요. 왜? 미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 몰라. 말을 직접 대놓고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야기죠. 암 안 걸리시면 사랑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필이면 이 본문이 저한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이 본문이 저한테 왔어요. 뭐 하는 뜻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는요, 가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라는 사단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참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가정을 통해서 허락했어요. 문제는 뭐냐? 사단이가 들어와서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쏟고 있어요. 결론은 참혹한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결론만 빨리 이야기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 지금요, 사실은 유럽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예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들이 지금 거의 많이 무너졌어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이 그 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해준 나라잖아요, 우리 나라. 그죠? 가만히 보면 그 나라의 교회가 쇠퇴하고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 한국의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한국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의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목사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점점 음으로 양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정말 이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남의 이야기지. 그런 아주 소수만 그렇겠지. 맞아요. 소수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수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속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속도가 항상 뭐든지 빨라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죠. 빨리빨리. 죄 짓는 것도 빨리빨리. 한국은 뭐든지 빨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200년 만에, 메가드 목사님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미국은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200년 걸렸어요. 한국은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저 좋은 대학 보내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적인 것을 세우려고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부 다 그냥 최고 대학만 관심이 있어.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점수만 잘 나오면 돼. 학교 와가지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아이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썩어지는지 모르면서 말이죠. 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학교만 인류대학 가면 되고 학원만 열심히 가면 되고 수학 문제만 잘 풀면 된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저도 예외는 아닐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 부모들이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대가요, 다른 데 가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얼마나 살벌한 시대에 살아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얼마나 살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그 노아라는 영화를 다 보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 메인 스토리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성경을 아니까, 그거보다는요,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작가의 상상력을 여러분 보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만 봐도 본전 뽑다고 생각해요. 노아 영화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가 입 아픈데도 내가 가서, 일부러 저는 가서 보고 왔어요. 일부러 내가 가서 보고 왔어요. 우리 교육자들 보고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나도 보고 왔어요. 다 가서 보고 와라. 그게 기독교적이냐, 사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독적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걸 꼭 그거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가지고, 그러나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만, 작가가요, 그 영화를 만든 15년인가 18년 준비했대요. 그 감독인지 작가인지 하여튼. 근데요, 모르긴 해도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는 이상한 사람이 막 나타나고, 성경에도 없는 방주에 누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그냥.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기독교 영화계요, 그게. 그 감독이, 그 사람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성경적이냐, 그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시대가 될지. 근데 마지막 시대에 하여튼 그런 어떤 비슷한 아마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얘가 다 노화로 가버렸네. 근데 우리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다 필요해요. 열심히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출해가지고 이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잘해야 돼요. 맞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 여기 나왔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여기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스트레스 받아. 자기가
부모의 잘 순종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 다 나와 여기에요. 아마 각자 자기가 부모들은 우리 아들이 오늘 요걸 봤어야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은 그랬죠. 너무 우리 엄마 무정하다.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건 보면 돼요.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누가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해당. 옆에 이야기해줘요. 성도님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만 봅시다. 뭐 남의 거 볼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처 방법만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적용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부부가 떨어져서 안 돼요. 물론 피치 못하게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부부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안 있어가지고 뱀한테 하와가 넘어간 거.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정황을 보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는요, 아담 옆에서 봤으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하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마 하와가 혼자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싹 와서 꼬셔가지고 먹고 나니까 옆에 아담이 왔어. 혼자 먹기. 그렇죠. 똑같아. 성경에 보세요.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물귀신 작전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똑같이 성경이 기가 막혀요. 그래 아담 자기 나만 먹으면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 먹어. 그래.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부부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제가 늘 주장하지만 우리는 불편해가지고 같이 못 자요. 불편해가지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안 되면 싱글 침대 붙여놓고 같은 방에 자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요 위험해요. 사단이가 와서 꼬여도요 혼자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 공동체 같이 있으면 좀 헷갈리면요 옆에서 야 이건 사단이야 뭐라고 말을 해주는데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갈수록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익명으로 다니기를 좋아해요. 공동체 소그룹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해요. 왜요? 사단의 작전이라니까요.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잖아요. 새벽기도 1부 2번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한 번이라도 오게 하려고. 어떻게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면요 그만큼 이런 악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막 붙잡아두고 교회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요. 반드시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되고 자녀도 사실은요 같이 살아야 돼.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중요해요. 자, 우리 옆에 손잡고 한번 얘기해줘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도 남편 손, 부인 손잡고 와야 돼. 와서 앉을 때도 떨어지지 앉지 말아요. 같이 앉아야지. 남편과 부인 사이에 다른 여자가 앉으면 곤란해. 같이 와야 돼. 자녀들도 같이 와야 돼. 진짜예요. 가족이 자주 같이 모여야 돼.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나와서 뭐 할 건데요? 뭐 제가 뭐 다락방 사람 많이 나오면 뭐 저한테 뭐 떡을 더 많이 주나요? 아니잖아요. 자, 옆에 얘기해줘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성이 나오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따라해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같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꼭 같이 지내야죠. 그러나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하고 그 사람과 그 친구와 가까워지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잘 선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위험해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 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기, 분쟁, 아주 악독하고 또 수군수군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비방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친구들 중에 부모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애들하고 좀 가까이 하면 안 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던져버리는 사람. 아, 나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래놓고 금방 그냥 던져버려요. 이게 배약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뭐 피하고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닮아가 버려요. 사단이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옆에,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늘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늘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삐딱한 사람하고 한 달만 같이 다녀보세요. 진짜예요. 삐딱한 사람하고 맨날 수근수근하고요, 맨날 비방하고요, 맨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한 달만 같이 다녀보세요. 나도 삐딱해 보여. 진짜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삐딱해 보여요.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있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친구를 잘 사귀읍시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귄다는 말은요, 학생들이나 그렇지 뭐 우리 친구도 없는데, 아니요, 요즘 70대가 조심해야 돼. 6학년, 5학년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딱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 머리를 흔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를 흔들어야 돼. 왜?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새가 똥을 싸는 거는 지나가다 똥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허락 안 하면 둥지를 못 트는 거예요. 절대로 새가 둥지를 틀게 놔두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앞에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저를 따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이 로마서 1장부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이 로마서 쫙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종은 뭐예요? 종은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종은 말하자면 노예예요. 노예. 돌로스. 이게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어떤 주관 이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가라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이게 종이에요. 둘로스. 노예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노예가 됐어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여기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바울은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요. 이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 주도 우리가 이 부분 좀 다루겠습니다만, 내 의지는요 완전 안전하지 않아요. 내 판단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뭐가 안전하냐? 누구의 판단, 누구의 결정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안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면 우리 인생이 안전할까요? 예수님의 종이 되면 우리 인생이 안전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예수님이 그거 좋다 그러면 하고, 그 안 돼 안 하고. 바울은요, 예수님의 노예가 됐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종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 풍조의 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로봇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아유 제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유의지는 믿지 마세요. 자유의지는 위험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내 의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뭐 이상하게 와가지고 그래도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얼굴 잘생긴 형제가 와가지고, 얼굴 잘생긴 현빈 같은 이런 친구가 와가지고, 잠깐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정신 나가버리지 그냥.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좋아하는지,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빈이 와가지고 차 한잔 합시다 그래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돼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현민이 찬자합시다 그래 나오면요, 잠깐만요 하면서 뭐 하고 가실게요? 제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여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는 내가 좀 아는데, 남자 김수현. 김수현의 파트너가 누구예요? 전지현. 전지현이 와가지고 차 한잔 하자 그래도 남자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잠깐만요, 나 예수님께 좀 물어보고 가실게요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 동성이 아니다 동성이 할아버지가 와도 잠깐만요, 저는 제 것이 아니에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한번 물어보고 하실게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역에서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제 것이 아니에요. 제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거 다 적용돼요. 예수님께만 사로잡히면요, 다 필요 없어. 왜? 다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오늘 와가지고 대충 이 세상에 감별이 조금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안 오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옆에 이야기죠. 기도의 자리를 찾는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100% 레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의지를 너무,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은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 우리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의지대로 다 하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시킨다고 무조건 다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요,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자녀들도 부모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은 좀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중요한 기도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힘과 도움이시라.
그리스도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내가 지어다 열반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오만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번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예수 어린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자녀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세상의 어떤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밖에는 맡길 분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제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성령 주신 음성을 붙들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히 같이 한번 한 5분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